슬라이드를 보면서 지난 2주간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좀 기억하고서 오늘 주제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2019년 작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 한 20명의 폐렴 환자로부터 발발했던 코로나 확산의 슬라이드인데, 이것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의 현황이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2월 20일경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추세로 확산되던 슬라이드였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확진자가 몇 명인지, 또 사망자 수가, 또 발생 국가 수가 약 한 27개, 28개 정도 국가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지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밑에 지금 숫자가 두 줄로 되어 있죠. 아랫줄이 지난 2주 전에 6월 2일 날, 제가 6월 2일 날 보여드렸던 확진자 수가 약 한 630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약 37만 명쯤 되었는데, 6월 2일을 기준으로 보름이 지난 지금 오늘 낮 11시 때 상황이 이제 80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4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사망자 수로 헤아리자면 제가 사는 고향이라고 할 만한 원주, 제가 이제 원주 출신이잖아요. 원주가 현재 인구가 33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여간에 원주라고 하는 도시 하나와 그리고 약 한 10만 명 되는 도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사망자로 추스리자면. 이런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사실 좀 나눴고요. 이런 코로나의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들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예전 2주 전 설교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최현식 소장의 질문 3가지를 저희가 2주 전에 질문으로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전으로 돌리고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변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요? 코로나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답으로 말씀이 작동되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 제가 대답을 같이 나눴었어요. 말씀이 작동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작동하는 교회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정상적인 작동이야말로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변치 말아야 될 가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에 교회 내에서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 아마도 원천적으로 아주 완전한 전면적인 재조정도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교회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같이 지켜야 될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 중간쯤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주제 성령께서 하나 되어 가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교회로서 지칭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독특한 교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되었는지, 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면 이 3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희를 선택하셨어요. 태초라고 하는 창세 때의 시간이죠. 우리는 잘 모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로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로서 우리를 선택하게 된 가능한 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창세전에 교회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형으로 갖고 계셨던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있는 교회, 보편교회와 이 땅의 지상교회, 보여지는 교회, 만져지는 교회, 우리와 같이 함께 모여지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주가 지나면 저라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보고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 이번 주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일이, 우리의 교회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13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13절 14절 같이 한 번만 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13절 앞부분 노란색 위쪽에 있는 부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부분을 저희가 6월 첫째 주 때 말씀이 작동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에서 나눈 거예요. 우리의 교회됨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됨으로 교회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노란색이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한몸 되어가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온오프라인 교회에 대한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전제가 없다면 지난주 설교도 사실은 무의미한 이야기예요. 온오프라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 어떤 주제를 나누었냐면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온라인 교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가 우리 안에 현실로 갑자기 훅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교회에 관한 요청이 유심히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과 연결된 본래의 참교회가 애시당초, 말장난 같지만 애시당초 온라인 교회였다는 거죠. 뭐와 연결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즉 지금의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온라인 교회에 대한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교회는 애시당초 온라인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나누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데, 이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예수양난 교회는 그 이전의 교회들과 그 이후의 교회들도 모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 교회가 참 교회로 기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지난주 저희가 에베소서 2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2번 사용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7번 사용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맥락의 의미가 9번 사용돼요.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적 생명에 연결되어 있을 때, 긴밀히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될 때, 그래서 이미 태생 자체가 온라인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영적인 접점이 무엇이냐면 이미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3주째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표는
예수양남교회 안에 몇 명의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면 예수양남교회 안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이, 아니면 예수양남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눈에 보여지는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진짜 교회의 표가 아니라, 예수양남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각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모여있는 저희 모두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실증적으로 영적 효력을 발휘하느냐,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가 진짜 교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한 맥락 안에서 그렇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의 예수양남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 세워가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가 되게 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5절 6절) 함께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당한 영적 위기,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위기는 뭐냐면,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참 생명의 말씀으로 충분한데 우리 안에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다라고 하는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으로 말씀이 작동되지 않을 때 신자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다라고 하는 혼란이 찾아 깃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였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좋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뭐를 더 더해야 되냐면, 율법의 의를 더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가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왜요? 말씀만으로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 율법을 복음 앞에 더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버려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짓는 이 행위는 영적인 어리석음이요, 영적인 태보라고 진단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자기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로. 그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는 그리스도 안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단언하는 게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희 역시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지 못할 때 이런 위기 상황은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은밀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이것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장기화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에서 멀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무기력이, 영적 무기력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현장 예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익숙했던 현장 예배가 이제는 멈춰지고 또는 간헐적으로 드려지면서
온라인 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의 현장이 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돼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어디서 했냐면 이 예배당에서 했거든요. 이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선을 주고받고 목소리를 섞고 그 사람의 찬양의 열기와 저 사람의 설교의 집중력과 저 사람의 눈물과 나의 영적인 감동을 같이 합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서로 밀접하게 대면하면서 내 신앙의 외피를 옆에 있는 타인에게 수시로 그 외부에게 보여주었고 노출했던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경험하던 그 어떤 사람의 은혜의 열기가, 그 어떤 사람의 찬양의 열기가 마치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현장에서 경험되던 은혜의 열기, 예수향남교회의 뜨거운 찬양이 예수향남교회의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그 뜨거움들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이 공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은혜 받고 있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내 신앙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 코로나 현실 가운데에서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사라진 현장 예배와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자생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작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 불편한 상황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불만족들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 다른 보상할 만한 거리를 찾게 하는 충동 가운데 있게 돼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더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불안감이 우리 안에 찾아 깃들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복음의 자유를 소유한 존재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읽으신 13절과 14절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한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온 율법을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사용하지 말고 이 신자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16절로 18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구체적인 모습.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또 몇 가지의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론을 맺어봤어요.
저희는 예수양남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우리 자신의 정신과 영혼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이나 우리의 일상의 모습 안에서 구현돼야 되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적인 뭔가가 흘러나오는 진짜 뭐가, 실체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공감돼야 돼요. 교감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 안에 뭔가가 있구나. 이것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 안에 교감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가마의 주파수가 놀랍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영혼과 딱 맞아떨어져서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작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 가마에 대한 공명이 있어야 돼요. 울림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울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됨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실 속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안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로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적 공명이 있으려면 이 울림을 만들어내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공동체예요. 교회에는요, 이미 소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더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교회됨 자체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찾아온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에 이르는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찾아온 말씀, 이미 찾아온 소리가 우리 안에서 공명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관건은 뭐냐면 이 말씀을 옳게 듣고 옳게 반응해야 돼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라디오는 죽어도 못 듣습니다. 교회 이 공간 안에 아무리 앉아있는다 하더라도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현장 예배에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잘 맞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 예배만 주구장창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일어난다면 그는 바로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나는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이야기처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나의 욕망과 죄의 탐욕으로부터 듣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 양은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반드시 우리의 귀로 들린다거나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찾아오는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그런 종류의 신비적 체험이 아닌 경우가 제 경험상 훨씬 많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와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서 마음을 다해 말씀 가운데 머무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가슴을 치며 올려드리는 그 어떤 기도 한마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민낯을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품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행심사에 영향을 끼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결론을 맺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진전시켜 가세요. 그래서 알게 돼요. 나라면, 보통의 나라면,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았던 나라면 결코 결정할 수 없어 보였던, 자기 욕망과 자기 안정감을 추구하는 나로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다고 확실해 보이는 그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나중에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저의 귀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저의 영혼을 깨트리고 정직히 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죄의 민낯을 여실히 들여다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의 영혼의 질서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저로 하여금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혼과 생각이 충분히 작동한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우리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강제로 돌려서 이쪽에 옮겨놓는다면 그건 여러분 기계적인 역사지 인격적인 역사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히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성취예요.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사랑, 타인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 없이 지금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만 아멘으로 머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요, 행동과 실천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되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됨의 요청은 매우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마지막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끔 하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코로나 상황 전에나 코로나 상황 후에도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믿어지며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효력을 갖게 하시는 일은 이미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교회되도록 하시는 역사 역시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단지 지식적이거나 명제적인 선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꿈꾸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감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꿈꾸게 하신 교회의 실체를 빚어내기 위한 성령의 역사에 저희가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육체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욕으로 하지 않아요. 공명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이 역사하도록 감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함께 교회되기를 갈망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25절, 26절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됨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또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지체들 안에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말씀 안에서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증되고 나타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 앞에서와 또 성령 앞에서 참 교회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출발점이 우리 안에 찾아왔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수양남교회의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